노예 원로 부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 일찍 태어난 게 자랑이가.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 이 땅에서 위험한 말을 해. 편집이 필요하다 이거. 말을 좀. 미안합니다. 진짜 완전히 담임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강조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목사라는 그 명칭 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종이나 뭐 이렇게 출력물이나 이런데 부목사라고 들어가면 빼라고. 김상조 목사지, 박경동 목사지, 부목사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교회의 부목사들의 상황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 부목사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냐? 아니 부자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우리 노예 원로 부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상정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목사는 어떤 것인지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부목사는 어떤 것 같은지 좀 한번 이렇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수석 부목사.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그 친구나 그 선배한테는 제가 화를 내고 후배한테는 진짜 화를 내거든요. 동기한테는 욕을 해버리고 왜냐하면 수석 부목사라는 그런 제도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계층화시키고 서열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보니까 마치 후배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기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면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더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통제하고 싶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형제라. 형님, 동생, 선배, 후배 그냥 그런 거지. 형님 저 일찍 태어난 게 자랑이가.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위험한 말을 해. 편집이 필요하다 이거. 일찍 태어난 것을 일찍 태어나가 학교 먼저 가서 그래 자기가 그걸 누렸으면 그걸로 그냥 그냥 만족하고 또 학교를 먼저 다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막 선배처럼 아니면 권위를 가지려는 그 시도 자체가요. 그 공동체를 굉장히 경직화시키더라고요. 경직화시키고 아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전도사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계층화되니까 너무 밑에는 복잡한 거예요. 이 단계가 너무 많은 거야.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되듯이 너무 이제 복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없애려면 사실 선배가 약간 멍청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멍청하고 우리한테는 다닐 때마다 후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그 후배들이 고생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아까 질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목사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회 가장 강점이 있다면 MB식의 발언이 목사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모든 걸 아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난 잘 모르는데 이것 어떻게 좀 이렇게 탁 던지시거든요. 던지면 우리는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방패연도 있고 가오린도 있고 우리에게 맞는 연이 있는데 우리가 뼈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색칠하고 채색도 하고 하늘로 확 날리는 이런 작업들인데 결국은 기본 기초 아이디어의 목회적 철학은 담임 목사님이 그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색칠을 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빨간색이 좋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좋아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이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문제는 집합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집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집합 속에서 모든 부목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100명 목사를 다 더해놔도 담임 목사가 100이라면 그 10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목사 6명에 전사님 한 분 계신데 이영애 닮은 전도사님까지 합해가지고 이게 주변에 뭐냐면 600에 700, 800 정도밖에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단지성이 모이니까 서로 막 팽창하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막 누룩처럼 막 부풀려지면서 막 확장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사회의 강점인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목사는 색칠하는 사람이다. 색칠하고. 그럼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밑그림을 그리는 그냥 스케치죠. 사람이다. 스케치하는 것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면 이게 항상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창의력이 있으면 그건 진짜 혼나는 구조. 뭐 날뛴다고 하잖아요. 그죠? 날뛰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없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을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런 사람 담임도 잘 됩니다. 착한 사람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담임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고도 성장 시대는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 시대는 지나갔다 생각하거든요. 막 지금 고려 시대 말기 정권이 확 넘어가는 엄청난 구도에서는 이성계 이방원 같이 막 무시무시한 인생들이 확 져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막 밀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있는데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을 이래 쏘고 이래 쏘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 몇 퍼센트냐 5,000분의 1이잖아요. 5,000분의 1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들이 그런 에너지가 팍 터지는 걸 만볼때 2만 볼때 나오는 걸 담임 목사님께서 저 진짜 목회자로서 품행이 별로네 이렇게 하지 말고 10,000볼트 20,000볼트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볼로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후쿠시마가 될 것인가는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책임이네요. 이걸 가지고 전기를 딱 꼽으면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걸 두 차 뿌리면 폭발하는 거죠.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좀 많이. 편집할 거니까. 혹시 공무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물론 이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히려 우리 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죠. 그럼 나는 뭐지? 사실 이런 생각을 지금 잠깐 들으면서 좀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해봤는데 돌아오는 현실은 안 돼. 그렇다고 부교육자가 그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대다수의 부교육자들이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 또 조언을 사실 좀 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게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근데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고, 또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전도사님,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선배니까 선배 목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더 나은 배움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역량들을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금방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슬프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들으면 속상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론을 가지게 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가 계속 진행하려 할 때에 제가 속했던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고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청년으로서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굉장히 자괴감과 또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신 없는 내가 분쟁하는 교회만 보는데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섬겼던 그 교회가 분쟁에 의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완전히 막 물론 좋은 일이 있었죠. 교회가 여러 개 생겼다는 거. 예. 그렇지만 너무 좀 가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목사님 질문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날뛰지 말라고 하는 예.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 함께 있는 이제 사역자로서 젊은 사역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할 때에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하고 저는 제 개인의 경험을 사실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저는 할 자신이 없고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래서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보고 싶었고 좋은 교회에 있고 싶었고 좋은 교회에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좋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기대고 같이 막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면서 막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외로운 오솔길 같은 좁고 험한 길인데 그 길에 같이 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따라가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내 스스로 질문하고 내 스스로 막 흔들리면서 나를 다 잡아가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늘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있겠나?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 두려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보고 물어보고 들여다보고 했던 그게 헛된 수고가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옛날 제 노트가 있어요. 전에 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노트에 이제 큐티 노트라든지 이런 노트에 보면 일기라든지 거기 보면 어떤 본문이 굉장히 본문을 모르겠다는 거죠. 또 교회 같이 교회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의문들을 물음표를 달아가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 몇 년 동안 한참 뒤에 이제 노트를 다시 봤잖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 모든 책이나 기록들을 우리 동생 집에 다 맡겨놓고 10년 만에 다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노트가 끼어 있는 거죠. 옛날 노트를 찾아봤는데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나도 잊어버렸던 질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그 질문들이 하나씩 해결됐어. 그때 고민했던 것이 그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정말 풀리지 않았던 숙제 같았던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50이 넘은 지금 내 눈에 보니까 그 질문들을 나는 해결하고 있고 그 길에서 그 위에 서 있고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 도저히 그때 당시에 내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는 도무지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던 것을 나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그 본문까지 설교했고 그러니까 지나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질문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이었고 이제 그 질문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계셨고 그러니까 옛날 노트들을 보니까 옛날 일기장이나 큐티 노트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는 심지어는 창의력을 짓밟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초등부를 맡았고 또 고등부를 맡아서 이 분야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조망하고 전체를 움직이는 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처럼 사역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전체를 보는 눈과 전체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전체를 만들어내는 세밀한 부분들은 한번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조금 젊은 사역자 시절에 그런 훈련을 해봐야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를 보는 눈 가운데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피가 돌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 자체를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물론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종종 전에 우리 박경환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저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부를 맡으면 수백 명씩 나와잖아요. 옛날에 고등부 맡으면 거기 수백 명이잖아요. 또 내가 뭐 설교하면 너무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사역을 잘해서 고등부가 이렇게 보이고 대학부가 이렇게 모이고 또 설교 한번 할 때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순서대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실은 그게 그 앞에 선배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의 우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 근데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스템 바깥으로 나와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 개척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우산 속에 내가 편안히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런 우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성도들 그 우산 아래 올 수 있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목회자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죠. 그걸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냥 거기서 내가 한번 준비한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또 감동받아주고 거기에 그냥 거기 같이 나도 같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비교적 좀 젊은 시절에 좀 전체를 보는 눈과 또 종종 내가 드리는 우리 사역자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학교에서 신학은 배우지만 인간학을 배우지 못하는데 젊은 사역자 시절에 사랑방 사역을 같이 하면서 성도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에게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젊은 사역자 시절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또 그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회일지 나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걸 기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꼭 그러면 기회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역 현장을 분명히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게 담임 목사일 수 있고 또 기관 목사일 수 있고 또 함께 사역하는 여러 목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니 담임 목사가 니 참 잘했다 하고 니는 여러 명 중에 함께 있다고 왔으니까 너는 조금 수고했는데 이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전혀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냐, 그리고 내 뒤에 사람들에게 내 뒤통수를 보면서 따라오라고 말했냐, 앞에 먼저 갔던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같이 나도 열심히 잘 따라갔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목회자에게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또 목회자를 따라왔던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력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환경을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촬영 시작한 지 한 2시간 반이 벌써 훌쩍 지났거든요. 예, 또 제가 준비한 질문은 또 이렇게 끝이 났고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눈 소감을 좀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만 해도 이거 어떻게 진행할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4명이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또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김성룡 목사님부터 한번. 예. 저는 언론이 막히면 사실 모든 것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이 막혀버리면 이제 창의성뿐만 아니라 생각도 막히고 우둔한 민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언론이 막힌다. 언론이 막히는 게 뭐냐면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붙자 붙은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대모 이야기라 항상 나한테도 그런다고. 다음 임대모 다음 임대모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부목사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담임 목사님들은 항상 그래요. 부목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목사님들은 담임 같은 담임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게 왜 그럴까? 같은 대학원하고 같은 그 학교를 나오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결국 나는 그게 언론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서로 막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사도태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생각을 또 충분히 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또 다른 고민들도 다시 하게 되고 또 저도 또 이야기하면서 뭔가 또 정리가 되기 시작해. 예, 이야기하면서 뭔가 내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 말하는 것 글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도 이런 이야기들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뭐 권 목사님 계시지만 또 다른 목사님 초청해서라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막 수다가 막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지. 네, 네, 저는 우선은 어떤 좋은 목회 모델, 그런 공동체 모델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김영복 목사님의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책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말씀 앞에 어떻게 진지해야 되는지 그 책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목사로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보게 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말할 수 있어서,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이미 이제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아엎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한번 알릴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목수 제1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처음이고 너무 어색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볼 자신이 사실 없어요. 다음 주제는 뭔데요? 예. 다음 주제 우리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 교육, 하려고 미래 했는데 아니면 경제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좀 하죠. 다음 예, 세대에 우리 대한 아이를 이야기 좀 하죠. 예, 그때 되면 좀 저도 메이크업도 좀 다시 하고 좀 약간 좀 더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김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한번 제가 찍을게요. 예. 잠깐만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된다, 그죠? 네, 여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저희들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명 이렇게 앞에서 준비하는데 또 4명이 이렇게 준비할 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또 아마 지금 이제 영상 편집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함께 이런 주제들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좀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마치기 전에 예. 함께 있는 네 사람에게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 함께한 네 사람에게도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한번. 아 예. 이리 와서 예, 예. 원래 이걸로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하면 거의 하면 되지 뭐. 이걸로 이걸로 될까요? 어떻게? 말을 좀 된. 미안합니다. 예, 진짜 순전히 담임 목사님. 예, 예, 지금 다들 말 안 하고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뭐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